50년을 살아보니 49년이 후회더라. 50고개를 넘어선 한 남자가 어느 일요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동안에는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문을 나서느라 거울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무슨 영문인지 거울에 비친 얼굴에 시선이 꽂혔다. 겹겹이 주름진 이마와 흰서리가 무성하게 내려앉은 머리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문했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회한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눈물이 차올랐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동안 부질없는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느라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온통 후회투성이었다. 그렇게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60의 나이가 된 박영규 저자는 삶에서 노자 도덕경을 만났다. 50에 읽는 노자는 저자의 인생에서 노자를 만난 후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노자라는 그늘 우거진 나무의 몸을 기대어 전반전의 삶을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후반전의 밑그림을 그렸다.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삶의 지혜는 멈춤이다. 노자는 말했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이 사람의 신체도 인생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을 앞세워 젊은 시절처럼 행동하다가는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공성보다 수성의 삶의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방을 도와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한신과 장량의 경우가 그랬다. 한신은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한 걸음 더 내딛다가 목숨을 잃었다. 화는 한신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고 일가 친척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했다. 장량은 한신과 거꾸로 처신했다. 유방은 장량의 혁혁한 공로에 걸맞게 큰 규모의 시급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량은 토사구팽이 권력의 속성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시급을 마다하고 중간 규모의 시급을 자청했다.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는 그곳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데만 열중했을 뿐 중앙 정치 무대에는 일체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 멈춤의 지혜를 발휘한 장량은 인생 후반기에 일신의 안락을 도모하면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다. 한 걸음의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든다. 때로는 생사를 가르기도 하고 한신과 장량의 예처럼 역적으로 남을지 충신으로 남을지를 가르기도 한다. 그랜드 캐니언의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벼랑 끝에서는 걸음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걸음만 더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다.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얻은 두 번째 삶의 지혜는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노자는 말했다.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임금도 크다.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왕도 그 가운데 하나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는다.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으며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래서 노자는 도가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고 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내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을 닮은 삶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허허롭게 산다. 이것이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아등바등 살아봐야 키 한 자도 늘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러 동네 근처 자연을 벗살면서 느낀 것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고 하는 선불교의 화두가 절로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이다.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얻은 세 번째 삶의 지혜는 정도를 걷는 삶이다. 노자는 말했다. 내게 겨자씨만한 작은 지식만 있어도 큰 도를 행하며 이를 널리 베풀고자 성심을 다한다. 큰 도는 지극히 평탄한데 사람들은 새끼를 좋아한다. 조정은 번듯하고 깨끗한데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곳간은 텅 비었다. 이것을 도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이건 도가 아니다. 저자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 마음속에서 탐욕을 비우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았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 중 백범 김구가 그랬다. 김구는 새끼를 탐하지 않고 언제나 정도를 걸었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자신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말처럼 김구는 조국의 독립이라는 일념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며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다가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나이가 들수록 고든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이 걷기도 편하고 탈도 없다. 자칫 새끼를 탐하다가 인생의 말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원칙대로 정도를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이고 노자가 말하는 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얻은 네 번째 삶의 지혜는 서행하는 삶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축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지라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고랑수를 세면 여태 저것밖에 못 갈았다니라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시간에 쫓기듯 하다 보면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역효과를 내게 된다. 느리게 가는 것이 더 빠르게 간다는 말처럼 천천히 쉬엄쉬엄 가는 것이 더 빨리 목표물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다. 우리 인생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된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아직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주변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지만 비둘기호를 타고 가면 사계절의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면서 여행할 수 있다. 노년의 인생 속도는 KTX보다 비둘기호가 더 적합하고 좋다.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얻은 다섯 번째 삶의 지혜는 연결이다. 노자는 말했다. 천하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건 이미 추한 것이다. 천하가 다 착하다고 하는 건 이미 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와무는 서로를 생성시키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뤄준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준다.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노자는 우주 만물을 하나로 연결된 통합체로 인식한다. 노자에게서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름다움은 추함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역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호교환적이다.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존재 양식은 모든 사물과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유와 무, 길고 짧음이 있다.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다. 그리고 앞과 뒤 등은 꼬리를 물듯이 서로를 뒤따르면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고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주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젊은 날의 삶이 지금의 자신의 삶을 결정했듯이 인생 후반기 초입의 습관이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저자가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독서와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삶의 패턴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나 자신을 만들어줄 것이다.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얻은 여섯 번째 삶의 지혜는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건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노자 사상은 개인을 강조한다. 공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윤리의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개인은 스스로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규범과 가치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기독교도 그렇다. 신이 정한 기준이 세상의 절대선이고 사람은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에 비해 노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윤리의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더 우선한다. 내가 없으면 천하도 없고 내 몸뚱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매우 평범한 진리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스스로가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덕경의 가르침 덕분에 생각이 달라졌다. 글을 쓰는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고 그동안 부족했던 마음의 품을 넓히는 방법과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깨닫게 됐다. 그런 경험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혹시 일이 생겨 스텝이 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도중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심하게 앞을 향해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날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또 걸을 것이다.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이 내 삶의 도가 될 것이다.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얻은 일곱 번째 삶의 지혜는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돈은 선한 사람의 보배여 선하지 않은 사람의 피난처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 해도 어찌 버릴 게 있겠는가.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도 뭔가 배울 것이 있듯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쩌면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더 값진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면서 저자는 지나온 자신의 삶을 실패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바꿨다.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들 속에도 성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반대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일들 속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마음에 달렸다. 그렇다면 굳이 어두운 면을 더 어둡게 채색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승자의 역사는 햇빛을 받아 역사가 되고 패자의 역사는 달빛을 받아 신화가 된다고 했는데 설사 삶에서의 패배가 신화가 된다 해도 그다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역사는 장엄하지만 신화는 미려하니까.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얻은 여덟 번째 삶의 지혜는 무소유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만물을 만들고도 공치사하지 않으며 모든 걸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일을 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룬 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기에 자리를 잃는 일도 없다. 자연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봄이 되면 꽃을 피웠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되풀이할 뿐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내 것이라면서 만물을 구분한 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바다에도 돌고래, 새우, 돔 등 수많은 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바다는 그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고 이치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도 죽을 때는 옷 한 벌만 걸치고 관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내 소유, 내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잠깐 우리 곁에 머무르는 뜬구름이다. 존재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은 한 줌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삶의 반환점을 돌아 끝 지점을 향해 가고 있으면 더욱 와닿을지도 모른다. 남은 인생을 마음 편히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소유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무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면 관계가 꼬이고 불편해진다.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온다. 저자는 50에 읽는 노자를 통해서 노자 도덕경에서 발견한 50가지의 삶의 지혜와 인생 후반기를 위한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방법을 소개했다.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길을 걷다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문득 생각이 들 때 50에 읽는 노자를 통해서 도덕경이라는 소중한 생수 한 모금을 마셔보는 것을 추천한다. 노자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